찬양팀 수고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 담아 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말씀이 천국을 위한 모험 신앙,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모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모험을 해서라도 얻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내 아이들만 남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쓴 책이 되겠어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고 아빠와 두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아빠도 그 원자병이 걸려서 이제 곧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정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시간이라도 더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순간을 1분 1초라도 막아주고 싶다. 이게 아빠의 심정이었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순간을 1분 1초라도 좀 막아주고 싶은 그 심정으로 썼던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쓴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아빠의 슬픔, 아빠의 절규, 그 아빠의 아픔이 진실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왜 그렇지요? 이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7번이나 연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옥의 비참함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당위성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수해야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 다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천국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대농가에 고용된 가난한 품팔이 일꾼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어느 날 그 일꾼이 밭을 갈려고 소를 몰고 밭으로 가서 이제 땅을 파고 갈고 있는데 한참 밭을 갈다 보니까 갑자기 이 소의 한쪽 다리가 밭속으로 푹 빠지는 거예요. 웬일일까? 그래서 일을 멈추고 그 푹 빠지는 곳에 손을 넣어 보니까 거기에 보물 항아리가 묻혀 있는 걸 발견해요. 노다지를 발견한 거지요.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놀다가 이렇게 보면 산에서 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땅이 텅텅텅 뭐가 빈 것 같은 그런 땅이 가끔씩 있어요. 여기 허당인 것 같아, 뭔가 빈 것 같아. 그래서 땅을 파보면 뭐 옛날 부잣집 그 무덤이어서 그 유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자, 갑자기 보석 항아리를 발견한 이 가난한 품팔 일꾼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 게 아니다. 자, 우선 아주 태연하게 이 보물 구덩이를 다시 싹 막아놓고 나머지 일을 끝냅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보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밭일을 다 끝내고 주인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는 주인께 부탁을 하지요. 주인님, 제가 그 밭을 좀 사고 싶습니다. 자, 우선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풍속으로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지만 문제는 밭 주인에게도 절반의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께 잘 말씀을 드립니다. 영감님의 밭을 제가 사고 싶은데 꼭 허락해 달라는 간청이지요. 땅 주인을 설득한 후에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통째로 차지하고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보석 상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상당히 부유하면서도 의욕적인 사업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보석 유통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보석 상인으로서 최고 좋은 보석을 늘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입하고 팔고 매입하고 팔고, 당시에는 페르시아나 인도에서 진주가 가장 좋은 극상품 진주가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날도 페르시아나 인도까지 찾아다니면서 극상품 진주를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아주 값비싼 극상품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이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역시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만나야 하는 한 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자, 흔히 이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다른 소재이지만 주제가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두 비유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더 값진 것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 가치를 농부와 상인은 다 같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밭을 가는 품꾼은 보물 상자를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인 진주 장사도 극상품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여기서 두 번 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더 큰 것을 사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상인은 그동안 자기가 모아두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오직 이 한 진주 이것만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돈을 기꺼이 치르고 샀다는 것을 강조해요. 다른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이것만 사기만 하면 수지 맞는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가치관,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보화와 값진 진주는 누구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빠졌나요? 네. 천국과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매수했어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나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요 행복의 가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팔 것은 팔고 그리고 살 것은 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궁핍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적 고급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판다는 이 단어, 참 재미있게도 이 판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파라볼라니라는 단어예요. 헬라가 파라볼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팔아보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향락, 세상 행복,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팔아볼라니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래서 천국을 얻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투자이고 모험이지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 내지는 모험이 있어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부자 되기 위한 투자예요. 배당금이 확정된 절대 안전 투자입니다. 팔아서 사기만 하면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대단히 높은 수익의 확정 금리를 받는 것이지요. 영국의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이 설교의 제목을 큰 장사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자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을 얻기 위한 거룩한 모험을 시도했던 것이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자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을 버리는 모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 안에서 고급한 행복을 누리고자 이집트 왕실의 향락을 버리는 모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1차원적인 행복보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3차원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 진정한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가치관, 삶의 생각과 틀이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뭔가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느냐에 따라 내 영성이 침범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1차원적인 행복에서 3차원적인 행복으로 부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고급한 인생으로 여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는 이런 고급한 신앙적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지요.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천국에서 문지기로 사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천국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 이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마치 보물이나 진주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을 아시나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의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요? 세상에 좋은 거 참 많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좋고요. 좋은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참 폼나고요. 좋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요.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천국과 비교할 수 있고 천국과 바꿀 만한 것인가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그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거기를. 그 동네 살았으니까. 거기 이제 보석 전시관에 가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든 반지든 가져본 적도 없고 끼워본 적도 없습니다. 만져만 봤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요새 가격이 얼마나 가죠? 한 3캐럿짜리 살려면 얼마 정도 나갈까요? 3캐럿이면 250, 300 정도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5캐럿이면 한 500만 원 잡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캐럿짜리면 크기가 아마 여성들은 5캐럿짜리 반지를 끼게 되면 거의 손가락을 덮을 정도, 손가락 이쪽 끝에 이쪽 끝에만큼
굉장히 큽니다. 콩알보다 더 크죠. 5캐럿이면. 그럼 5캐럿이면 가격이 말이죠. 이제 보통 500 잡는다고 쳐도 누가 가공을 했느냐, 또 그 색깔, 가공의 정도, 품질의 등급에 따라서 뭐 1억까지도 간다고 해요. 잘만 가공을 했다. 명품이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는 몇 캐럿이고 얼마나 갈까요? 5캐럿짜리가 내 손가락만큼 원이 된다고 친다면,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면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자, 이건데요. 푸른빛 나는, 그냥 우리가 걸고 있는 거하고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지만, 무려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일명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명칭이 붙어져 있고요. 이것은 45캐럿이 넘어요. 크기가. 와, 주먹만 한 거예요. 제 주먹보다는 약간 작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자, 이 주먹만한 목걸이 다이아몬드. 이 앞에 가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현란한 광채에, 그리고 저 크기에 사람들이 그냥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저는 여러 번 가서 이걸 봤는데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이래요. 내가 보관해 둔 거 잘 있구나. 내 거 여기 있네. 그리고 이제 쓱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심심하면 또 가갖고 내 거 잘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45캐럿짜리 이 다이아몬드. 한 관람객이 조심스럽게 안내원에게 물었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과연 얼마나 나갈까요? 안내원은 말하기를, 이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보석의 놀라운 값어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주먹만해. 그런데 말이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가운데 이 세상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값이 나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매우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도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 매일매일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잡으려고 하는 것, 올라가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팔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을 다 팔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오르려고 하는 그곳을 다 팔아서 너희 인생에 천국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소중한 곳이고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팔아서 쟁취하는 천국의 모험을 거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비유의 공통점은 더 큰 은혜를 위한 기회 포착과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두 주인공인 보물과 진주, 이 주인공이 보물과 진주를 발견했을 때 기회를 즉시 포착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힘주어 말씀합니다.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상인은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자본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들은 앞으로 돈 벌어 나중에 사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보화와 진주를 사게 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성경을 공부하는 기회, 제자 훈련 받는 기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 이 모두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들입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천국을 사야 하는 것이지요. 젊었을 때 활동해야 합니다. 시간 있을 때 주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일생에 한 번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앤드류는 그의 성공담을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기회를 맞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그 호기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몇 번이나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자신도 모르게 놓쳐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그지글런 말합니다. 기회란 포착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소홀히 하면 사라져 버린다. 특히 은혜 받을 수 있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인생의 행복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마태, 돈을 잘 벌던 사람이죠. 세관에 앉아서 세무사 일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세무사로 딱 앉아서 이제 아주 폼나게 돈을 벌고 있을 때 천국의 행복의 모험을 위하여 그 마태가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세무직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의 결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천국 행복에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일대의 결단, 이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돼요. 좋은 보물과 좋은 진주를 발견했던 이 두 주인공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지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 인생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품팔의 일꾼, 저도 농사를 지어본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고 많이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저 집 봐라. 땅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 일꾼으로 살아가고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반은 주인 주고 반만 가져가니 고생은 싹 빠지게 하고 소득은 반밖에 없고 남들보다 농사를 배로 많이 지어도 돌아오는 것은 반쪽인데 그 많은 농사를 짓다 보니 몸이 딸려서 정성껏 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남들보다 적게 나오더라고요. 한마디에서 몇 가마 나온다. 이 계산이 다 있는데 자기 농사 지으면 계산대로 나오는데 남의 농사 지으면 계산대로 안 나와요. 왜? 일을 성실하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생만 하고 소득의 반만 가지고 오는데 소득도 계산대로 안 나오지요. 가난한 품팔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행복한 기쁨,
비길 데 없는 기쁨입니다. 마치 산삼 캐는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하고는 신봤다 하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원하는, 글쎄, 여러분 중에도 소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30억짜리 로또 복권을 소원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유한 신자로 넉넉한 여유 있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에 자신의 삶과 재능을 주님께 드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세하고 돈 벌고 물질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멀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시카고 방송국에 출연하게 되었고 인기 절정의 가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 향락이 참 좋거든요.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허무함이 엄습해 오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바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최고의 인기, 최고의 절정에 서서 내가 많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어쩌면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하는 고민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니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자기 방에서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내 모든 재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의 대우보다 몇 배 이상의 출연료를 줄 테니 다시 재계약을 하자. 그때 그는 방송국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늦게 전화 거셨어요.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용할 것입니다. 너무 늦게 전화 거셨어요.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이 이미 끝났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 그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는 복음 찬송가가 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 그리고 그 내 어머니의 친구 밀러 여사께서 보내온 시 한 편이 있었는데 그 시에다가 자기가 작곡한 곡과 그 시를 갖다 붙여서 찬송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찬송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인데요, 바로 이 찬송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했던 조지 베브리 쉐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잡으려고 하는 것, 오르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천국이 가장 소중한가요? 당신의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아직 이 천국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는가요? 주 예수로 인한 천국의 기쁨과 자랑을 위하여 생에 가장 값진 것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쁜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더 고급한 천국의 행복을 우리 앞에 제시해 놓고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촉구하십니다. 선택과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화를 팔아서 썩어질 세상을 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썩어질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절대 가치관을 가진 큰 장사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의 행복을 향한 거룩한 투자와 모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성의 도약이 필요하지요. 과감한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투자에 투신하여 거룩한 천국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보니 별것 아님을 점점 느낍니다. 어느 노인은 말하기를 살아본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이렇게 죽게 되었다. 살아본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죽게 되었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든지요. 아버지 하나님, 별것 아닌 인생, 살아본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끝나는 인생, 이것에 목숨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고급한 인생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가슴 속에 넣어둔 채로 영광 가운데 기쁨을, 행복을 소유한 채로 살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